네. 저희가 오늘 공부할 본문은 에베소서 후반부 4장 1절에서 6장 20절의 이 후반부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장 20절의 이 후반부 중에서 우리는 오늘 4장 1절에서 4장 16절을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앞선 전반부 1장에서부터 3장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이었죠. 이 구원의 복음이 뭐였냐면 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신 것이고 이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거기로 불러주신 게 바로 만물을 통일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시는 그 사건이 이제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는 이 옛사람의 삶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원수된 것이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에베소 교회가 요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이 구원의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전반부에서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4장 1절에서 6장 20절은 전반부에서 이제 바울이 언급한 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을 이제 여기에다가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반부에서는 옛사람의 삶과 삶에 견주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왜 빛된 삶이고,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삶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다라고 했었는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라고 하는 데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 왜 이 죽음을 극복을 하고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바울의 진술이 바로 이 에베소서 후반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옛사람이 규정하고 있는 그 삶의 기준에 근거해서 삶을 더 이제 발전을 시키거나 성취하는 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빛된 삶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인식의 전환을 시키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전환을 시키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 옛사람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일 뿐만 아니라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이 삶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규정하는 어떤 모범적인
그 삶을 넘어서고 오히려 옛사람으로 추구하던 삶을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제시하는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의 주제가 새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반부는 에베소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였던 그 옛사람의 삶의 규범을 기독교인이 어떤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모범적으로 성취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옛 사람의 그 삶의 규범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사건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서의 그 어떤 삶의 모범이 그들의 삶의 모범이라고 여겼던 그런 어떤 기준이 어둠이 될 만큼 그만큼이나 이 세 사람으로서의 삶이 빛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세 사람 되게 하신 사건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도 빛된 삶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옛사람의 삶을 택하고 또 그 삶을 경쟁력 있게 내세우는 것으로 그것이 어떤 새 사람의 삶이다. 아까 이제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새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삶들을 이제 포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집단으로서의 그 권위를 내세워서 기독교를 인정을 받으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엔 교회도 세상의 권위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 세상 권위의 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그 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또 교회의 유불리를 어떤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이익과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고 거기에 눈이 멀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7가지로 구성된 에베소서 후반부에 세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바울의 진술이 어떤 차원인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먼저 4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1절은 에베소서 후반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구절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후반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할 본문인데 여기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교회의 교회의 하나됨,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고자 살아갈 때 하나됨과 성장이 일어난다. 즉 충만하게 된다라는 이 내용을 소개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옛사람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2절, 두 번째 4장 17절에서 24절에서 또 소개를 해요. 즉, 이제 새 사람은 바울이 진술했던 그 구원의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전하고요. 이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는 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하고자 할 때 그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서 옛사람의 그 삶이 왜 어둠의 일인지를 알아보고 그 새 사람의 삶이 어둠을 밝히는 그 참된 빛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두 번째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4장 25절에서 5장 7절에는 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행하라라고 했었죠. 이 참된 것은 진리인데 참된 것을 행하라라는 이 말은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근거해서 비로소 만물의 허와 실, 거짓과 참된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참된 것을 알아보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5장 8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자,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해요. 자, 이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속해 있던 그 헬라 문화 사상의 그 사고의 방식에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인지를 이미 정해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이 헬라 문화의 사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우리가 잘 되는 것, 이것을 빛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이런 가운데 바울은 그게 빛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으로는 정죄를 받고 있고 로마법으로는 죄인으로서 갇힌 자가 되었지만 지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추구하는 그 삶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런 어둠을 버리고 자신처럼 주 안에서 빛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바울의 삶을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지금 요 네 번째 5장 8절에서 14절에 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5장 15절에서 21절에서는 보시면 자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옛사람의 삶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이 어떤 건지를 이제 분별을 해서 이 새 사람의 삶이 옛사람의 삶 앞에서 왜 빛된 삶인지를 헤아리고
인식하고 경험을 해가면서 세 사람의 그 삶의 방향을,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고,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5장 22절에서 6장 9절은 세 사람의 그런 삶의 구체적인 예시였던 어떤 가훈표를 통해서 이제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종과 주인의 관계 등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이런 어떤 지침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요 세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그 시각을 완전하게 바꾸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6장 10절에서 2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의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8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영적 전쟁 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옛사람의 그 삶에 새 사람의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상대하는 거냐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요 두 개가 뭐냐? 옛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힘들이에요. 이런 힘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새 사람으로서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그 강건해짐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고자 할 때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6장 10절에서 20절에 이 세 사람으로서의 삶은 다른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 게 아니라 세 사람 되게 하신 그 사건에 참여함으로 가능해진다라는 말을 지금 이 에베소서 후반부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세 사람 되게 하신 삶에 참여하는 것이 옛사람으로서의 삶과 비교했을 때 그게 왜 빛된 삶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 되는지 또 어떻게 참 평화를 이루는 삶인지를 알아봄으로써 가능한 삶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세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그 삶을 에베소서 후반부에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베소서 후반부의 요 첫 번째 단락 4장 1절에서 1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에서 16절 여기에는 제목을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교회는 하나 되는 사건으로 부름을 받았고 여기에 일치할 때 교회가 성장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힌 자 된 바울의 삶이 어떤 차원이고 그 에베소 교회의 삶이 어떤 차원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4장 1절에서 6절과 두 번째,
4장 7절에서 16절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4장 1절에서 6절은 다시 1절에서 3절과 그다음에 4절에서 6절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자, 그래서 먼저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시작을 해요. 자, 여기에 그러므로는 이제 우리가 전반부에 해당되는 그 세 사람 되게 하신 사건에 근거해서 이제 세 사람으로서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어떻게 권면을 하느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해요. 지금 바울은 도저히 본으로서 제시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그런 삶을 하나의 본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옛사람의 삶의 기준으로 볼 때, 즉, 그 유대인의 율법이나 로마 제국의 로마법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 안에 갇힌 바울은 도무지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죠. 그런 바울의 삶을 이제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를 권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자신의 삶을 제시를 하면서 요 전반부에 근거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할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을 이제 할 거예요. 자, 이게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게 뭔지 요거를 이제 바울이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요. 자, 여기 겸손은 뭐냐? 자기를 내려놓는 걸 말해요. 자, 온유는 뭐냐면 남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집을 피우지 않고 뭔가 이것저것 주장을 하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헬라 문화의 사상에서 또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세 사람의 삶이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오래 참음도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를 말해요. 만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저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을 텐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을 알아보게 됨으로써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모두 복음을 은혜로 함께 나누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헤아리게 된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복음을 은혜로 나누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헤아리게 되면 이방 기독교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또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또 먼저 믿은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으로 헤아리고 온유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래 참음으로 먼저 되고 나중 되고를 극복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용납이에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다시 말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함께 분투하는 길을 모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길은 어떻게 되냐? 자, 사랑 가운데서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사랑 가운데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는 그 전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걸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보면 헬라 문화와 그 사상에 고양된 이방 기독교인들이 헬라 문화 사상에서 평가하는 그런 영적 지식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여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 채 복음 또한 영적인 차원으로 헤아리지 못하고 복음을 세속적인 방식으로 헤아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자랑 삼아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에베소서 전반부에 1장 3절에서 14절에 구원의 그 복음을 말할 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라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랑을 강조를 했거든요. 자, 이 사랑을 강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고 우리가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거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을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셔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그런 사건이었어요. 거기에서 죄 용서가 일어났고 죽음이 극복되는 그 생명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행하신 구원 사건이 바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사랑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라고 지금 2절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랑 가운데서 이제 3절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힘써 지키라 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헬라어에서의 이 원래의 의미는 힘써 지키라보다 조금 더 이제 강한 의미,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 힘쓰라 이건 뭐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행하라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적으로 노력을 다해라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 오해가 되는 게 뭐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라고 이제 오해가 되죠.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데서도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에베소 교회의 이 이방인들은 율법에서 자유롭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신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뭘 먹고 뭘 안 먹고 이렇게 헤아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 안에서 이방인들을 적대시했어요. 그런 노력들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사건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사건인데 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여기로 부름받은 이들이 뭐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가 부름을 받은 일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분투하고 그런 일이 이루었는지 그거를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닿아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일을 알아보는 그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행위가 가능했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을 하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어떤 노력, 또 이방인들이 어떤 영적 지식을 갖고 해왔던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노력들로 새 사람 되는 노력들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 또 그 생명,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 충만을 알아보는 이 노력을 하는데 힘써라라는 걸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닿아야 된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일을 알아보고 드러내는 행위가 가능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는 게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 안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나 업적보다도 훨씬 놀라운 것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은 그러한 행위나 업적으로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헤아리는 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도 알아보고 너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 사건을 알아보고 이 불의한 세상의 풍조에서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에 토대를 두고 그 생명 사건에 하나 되도록 분투하고 노력을 해라. 의도적으로 노력해라. 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노력은 바로 이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이제 감옥에 가기까지 자신이 불철주야로 힘쓰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정작 에베소 교회는 이거 하나 받아들이고 사는 것도 힘겨워하고 이런 힘겨움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러고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런 그들에게 또 감옥에 있는 바울 자신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3절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바로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 참된 그 삶의 능력이 되고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평안, 다른 말로 화평이 되겠죠? 이 평안, 화평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을 알아보고 누리고자 힘쓸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세상과 이제 갈등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평안의 방식으로 세상을 헤아리고 대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4절에서 6절에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몸인데 어떻게 한 몸이냐 하면 5절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또 6절 전반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만물의 충만함으로 부르심을 받고 한 소망을 가졌으며 성령의 역사로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그렇게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자, 6절 후반절에 그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라. 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만유라는 것은 자,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만유라는 말을 성경이나 찬송에서의 의미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죠. 왜냐? 우주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를 이제 이 세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에 참여하는 한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런 너희는 바로 한 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분 7절에서 16절인데요. 여기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행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7절에 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라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라고 했어요. 분량대로 어떻게 했냐?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자, 이 말은 뭐냐? 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이 분량을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분량,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만물의 충만함을 말해요. 이걸 바꿔 말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함을 선물로 주셨고 주 안에서 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한 소망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에 참여한 각 사람에게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거를 은혜로 주셨대요. 여기에 은혜는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은혜, 자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건 결국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선물이고 자비가 되는 거죠. 각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분량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한 사건을 가지고 그들도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아보고 나아간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은사예요. 이게 이제 앞에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 또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이게 뭐냐면 은사를 힘써 지키는 게 되겠죠. 자, 요 은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을 우리의 생명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드러내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인식하고 우리처럼 경험하는 자리로 경험하는 방식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이 은사를 이제 11절에 가면 사도, 선지자, 교사와 같은 이 역할로 이제 연결을 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 이제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것을 이제 은사로 드러내야 되는, 즉, 우리가 힘쓰는 것으로 어, 드러내야 될 그 그리스도의 분량이 어떤 차원인지를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전하는 내용이 8절에서부터 10절에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분량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풀어서 설명을 해요. 자, 먼저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했느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건 자,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말이죠. 자, 부활 승천 하시면서 우리를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로잡으셨고 또 옛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굴복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심으로써 이렇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한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로잡혔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이 선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이에요. 이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9절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여기 땅 아래 낮은 곳은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내려오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옛사람이 속한 요 세상에 이제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일치하셨고 옛사람이 속한 그 악한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셨어요. 이렇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신 게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분량이 아니면 뭐냐라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반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라고 했고, 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하늘 위에 오르셔서 오르셔서 인 거예요. 자, 여기 세상이 말하는 이 하늘은 뭐냐면 모든 것을 이 굴복시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굴복시키시고 하늘 위에 오르셔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맛본 그 충만함을 전함으로써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건에 세상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분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걸 드러내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그가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옛사람을 사로잡혔던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 그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분량을 이제 받아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을 세상에 누리도록 섬기는 일을 맡기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 이후에 11절에서부터 언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은 보시면 여기에는 은사를 주신 일꾼을 이제 소개를 해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소개를 해요. 자, 그리스도의 분량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당시에 분류해 놓은 방식으로 소개를 해요. 자, 11절에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가 아니고 사도가 먼저 나오네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요. 자, 여기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뭐 목사, 교사처럼 어떤 직책이 딱 이렇게 규정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성격을 그냥 규정을 시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어떤 틀을 딱 규정을 해서 내가 그 역할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들이 전했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붙들고 씨름하면서 필요에 따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들은 이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돌보고 섬기고 가르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을 선물로 받은 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꾼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실제 역사에서도 이제 거짓 교사로 또 사건으로 전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어떤 논리나 그런 이론에 매여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자기 행위를 주장하는 대로 떨어졌고 또 이방인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들은 그 영적인 지식을 내세워서 그걸 소유한 자신들이 훨씬 영적인 존재라 생각하고 판단을 하면서 그걸 다른 사람들이 따르도록 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요. 수많은 사역자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일꾼 삼으신 이 그리스도의 분량을 헤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오해되고 왜곡돼요. 또 직책이나 어떤 권위를 내세워서 복음을 알아듣고 신앙을 새롭게 헤아리고자 하는 이들을 한순간에 배척을 하는 경우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운 목적이 뭘까요? 이런 은사들은
선물로 받은 이 그리스도의 분량을 드러내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드러나고 또 하나의 몸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사로 일꾼으로 어떤 역할을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 목적을 이제 여기에 언급을 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같은 말을 세 번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힘쓰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고 우리가 이 은사를 받아서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선물로 받은 그 그리스도의 분량을 각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사건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온전하게 하여라는 것은 준비시킨다 또 구비시킨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그리스도의 분량을 가지고 은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분량을 각 사람에게 충분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비시키는 것이 바로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봉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건 뭐냐? 내가 아닌 남을 배려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또 적용을 하죠. 뭐 주방 일을 하고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또 주차로 섬기고 등등을 이제 하려고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성도로서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신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힘써 지켜야 될 게 뭔지를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분량을 성도들이 충만하게 알아보고 이 봉사의 일을 드러내어 남을 위해서 이제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참여하도록 드러내고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만일에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만 자기를 자랑을 하거나 남을 열등하게 여기고 또 자신을 열등하게 여기고 남을 부러워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자랑과 열등 속에서 다른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에베소 교회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몸이 되도록 지금처럼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11절과 12절은 일꾼이 된 입장에서 전했다면 이제 바울은 신앙 공동체가 지금 자신이 전하는 내용을 못 알아들을까 봐서 13절에서 15절에 요 자기가 진술한 내용들을 다시 재진술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요. 여기에 어, 각 사람이라는 말, 어떤 사람, 뭐 각 사람이라는 말을
13절에서는 이제 우리로 전환을 해서 진술을 해요. 13절에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 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서 이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자,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자, 그러면 이 성숙한 사람이란 누굴까요? 지금껏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13절에 여기 전반절에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인데, 자,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만물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분히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바꿔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에게 충만할 때까지 주어진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주어지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 또 나나 다른 사람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힘써 지키게 되고 또 거기에서 성숙해지고 그러므로 이제 점점점 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에 충분하게끔 참여하게 된다라는 걸 전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의 효과가 이제 14절에 언급이 되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어린아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온전한 사람과 이제 반대가 되는 말인데요. 온전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고 힘써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해력과 분별력이 떨어지는 유치한 사람들을 말해요. 자, 만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4절 후반절에 언급이 되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되겠죠.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말고 이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분명히 알아보라. 성숙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속임수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만물의 충만함은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은 이 같은 결과로 이제 연결이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라는 말이 여기 또 나왔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했어요. 아, 여기에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의 분량을 이제 드러내는 게 바로 참된 것,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말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게 돼요. 어른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참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인 이들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6절에 요약 진술을 해요. 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된대요. 자, 여기 그에게서 자 그는 자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은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으로 부름을 받은 신앙 공동체고요. 그리고 각 마디가 일꾼이에요. 그렇게 일꾼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각 지체가 어떻게 온 몸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느냐 하면 각 마디를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각 지체가 이 일꾼들의 도움으로 자기 분량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16절 후반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신체의 그 머리, 손, 발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몸으로서의 기능을 각 지체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어, 또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이 각 마디를 통해서 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된 생각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몸을 자라게 하며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도록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 즉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힘써서 지키고 노력해야 할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닿아서 거기에 이제 삶의 토대를 둠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자라나게 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을 알아보는 곳이 바로 교회죠. 이게 바로 교회인데, 자, 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을 이제 교회가 어, 알아보고자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의 교회들이 다양한 사역을 감당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에 따르는 어떤 뭐 세련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거기에 참여시키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봤다라고 여겨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경청하지 않고 그냥 집단적으로 고착화가 되어 가요. 하지만 이런 상태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라고 했고요. 이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해요. 그리고 13절과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각 지체가 각자가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어요. 즉 온전해라, 성숙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결국에 교회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관해 서로가 바른 이해를 공유하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바로 교회다. 이것은 다시 말해, 교회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사람의 그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그 교훈에 풍주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고요. 또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세속적인 일터와 또 세상살이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어떤 핍박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단단히 무장을 시켜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고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내려서 교회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온전해지는 대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고 여기에서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